함께 읽었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이 최후의 날에 대한 이 심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라 할 만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대상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 그때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분명히 구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계셔요.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두가 다 모아놓고 주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죠. 양과 염소를 양은 당신의 오른편에 둔다 말씀하시고 염소는 당신의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을 보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오른편은 주로 축복, 권세, 영예, 영광, 위엄, 이런 힘,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죠. 왼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로 어두움, 저주, 죽음, 수치, 힘의 상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최후 심판 때 의인은 영원한 기쁨의 상급을 받게 되고 악인은 왼편에 영원한 슬픔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데, 심판의 날에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인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확인하기 전에 누가 심판하는 거냐, 누가 도대체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심판의 주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니까 31절에는 인자가 라고 말씀하셔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해 놓고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의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셔요. 임금은 또 누굽니까? 임금,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 임금님을 상징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뒤에 보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한 임금도 마찬가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또 하나 어디를 말합니까?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때가 되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이쪽에 악인은 왼쪽에 두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이라든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이야기라든지 승천하실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여하튼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누구를 심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32절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민족을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좋을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악인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알고 깨달아 스스로를 정비하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하튼 모든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명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때가 되면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으로 분류하신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그날을 기쁨으로 맞을 것인가 아니면 슬픔과 두려움으로 맞게 될 것인가 하는 대상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몸부림치며 신앙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 기준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쉽게 말해서 동정을 받을 만한 사람,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 어쩌면 나보다 더 줄인 자, 목마른 자, 그리고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것으로 주님은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너 주 앞에 나와서 헌금 얼마 했니? 너 주 앞에 나와서 무슨 일 했니? 너 직분이 뭐니?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세워내지 않으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욕심의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눌러서 그 사람들 것을 뺏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인식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으며 선행을 베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삶의 기준이 무언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고민은 뭔가?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가? 의시되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인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대단한 기준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대단한 것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상을 보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가?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라는 단어 속에 얼마큼 하찮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자, 그 사람에게 네 마음을 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에 따라 영원한 상과 벌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래요. 참으로 엄중한 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좀 본문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의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언제 주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언제 주님의 옥에 갇혔을 때 그리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악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래도 그랬는데 내가 공양도 하지 아니하였더이까?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몇 절입니까? 보니까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라고 말해요. 나는 했다는 거죠. 악인들은 했다. 의인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야, 누가 그걸 모르니? 나도 알아. 나도 할 만큼 했어. 할 수 있는 것만큼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뭘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해 하는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 누가 이런 사람들일까요? 누가 이런 사람이냐면 자기의 삶의 중심의 마음의 생각이 늘 주님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고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 고민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이 일을 늘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거든요. 저울질하며 삶을 살아요. 득이 될 건가, 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분명히 잘 알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일이 늘 나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적고 연약하여서 이건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그리 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악인들,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마지막 때에 물어 분별하셔서 의인과 악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프랑스의 주교였던 그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주교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구걸하던 한 거지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너무 자기도 추우니까 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참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날 마르티누스가 꿈을 꿉니다. 그때 천사와 어떤 분이 한 분 나타나셔서 마르티누스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요. 근데 마르티누스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투가 한쪽만 입었어요. 한쪽만.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감히 물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옷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주님의 목소리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종 마르티누스가 내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에게 준 것이 얼마큼인지, 내가 주님께 내 것을 드린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 심판의 앞에 섰을 때 나를 만나실 텐데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드렸던, 내가 헌신했던, 내가 마음을 내어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의인으로 또는 악인으로 구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대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날짜가 정해졌으면 아마 잘 준비될 거예요.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님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대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 안에 늘 있죠.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목록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습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평범한 삶 속에서 의인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마도 알아듣지 못할 말씀들을 아마 쭉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주님이 자기들에게 했던, 우리에게 해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담담히 그 하루를 죽음의 하루, 순교의 하루로 살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나는 과연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하는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4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주님께 베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고민의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늘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까라고 고민했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이웃을 되돌아보고 그 이웃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는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 더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